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추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셨던 계명들을 재해석해 주시죠. 그 해석의 원리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뜻, 그 본뜻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보고 그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신 본래의 의도, 본 뜻을 헤아려서 순종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거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도 역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주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간음하지 않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그러니까 예쁜 여자를 보고 저 여자 참 예쁘다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고 어떤 여자를 보는 거예요. 음란한 욕심을 품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어떤 여자를 보고 성적으로 끌리는 거에 대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에 악한 욕심을 품고서 누군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살인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살인은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 이미 그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증오와 또 원한 그걸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살인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미 그 미움과 원한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이미 그런 음란한 욕심을 품고 욕망을 품고 살면 범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겉으로 범죄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온다? 마음에서부터 와요. 마음에 품은 그 악한 생각, 그러면서 예로 든 게 살인, 간음, 음란 이런 거란 말이죠. 마음에 이미 품은 그 살인과 간음에 대한 그 생각이 결국은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범죄하게 하는 것은요, 그 마음에 품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간음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셨는가 하는 것은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네 오른눈이 범죄하게 하면 찍어내버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온몸에 지체 중 하나가 없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게 그게 100배나 낫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그 오른 눈이 나로 하여금 간음의 범죄를 저지르게 할 거란 말이죠. 눈으로 단지 본 것뿐인데요. 그 눈으로 본 것이 나로 하여금 간음의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그 간음의 범죄는 어디로 간다? 나를 지옥불로 끌고 간다. 그런 의미예요. 그냥 눈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른 눈, 오른쪽 눈이라고 말씀하죠. 그냥 손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른쪽 손, 오른손이라고 말씀하죠. 오른손은요, 의도를 가리킵니다. 의도. 실수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의도를 갖고 하는 것. 그래서 오른손, 오른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6장 3절에 보면 네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오른쪽은요, 의도성을 가리킵니다. 의도. 내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 내가 어쩌다 실수하는 것. 그게 아니라 내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을 가리킬 때 오른쪽을 써요. 오른손이란 표현을 써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기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른손을요, 일부러 차남의 머리에 앉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어요. 요셉이 그걸 보고 마음이 불편해서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고 므낫세 장남의 머리 위에 아버지의 오른손을 얹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야곱이 그 오른손을 빼서 누구의 머리에 얹어요?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어요. 의도입니다. 의도. 야곱이 의도를 가지고 둘째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거예요. 오른손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어요. 대표성을 띠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 하는 것을 의도를 가지고 범죄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의 마음에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간음의 범죄가 얼마나 중차대한지 예수님께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음란함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세대와는 달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교회는 이 간음의 범죄를 굉장히 크게 봤어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형제 중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너는 구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교회 공동체에 편지하면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형제가 범하면 그를 책망하고 회개하게 해서 건져내라, 그렇게 권면한 거예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그런 죄는 그 형제를 그 죄에서 건져내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면 나는 그거에 관해서는 그 형제를 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는 뜻이에요. 죄가 다 똑같지만 그 중에서도 더 심각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어려운 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정확히 어떤 죄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사도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는요, 그게 어떤 죄일까 하고 생각하다가 세 가지를 생각해냈어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하나는 배교,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 두 번째는 살인, 그리고 세 번째 간음, 이 세 가지를 봤습니다. 물론 그 세 가지가 사망에 이르는 죄다 하고 성경에 말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 교회 공동체는 아마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일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만큼 교회 공동체는요, 간음을 굉장히 중차대한 범죄로 봤습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점점 마지막 때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고서 누군가를 보는 것, 이 자체가 이미 간음합니다. 그런 눈은 빼버리라. 왜? 너를 지옥불로 끌고 갈 테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요, 그 음욕을 제거해야 합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나처럼 지내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절제하지 못한다면 결혼해라. 왜? 그 불타오르는 정욕이 너로 범죄하게 할 테니까. 그래서 결혼을 권면합니다. 그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은 그게 음욕입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아내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는 자마다 그 아내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한 것과 달리 신명기 24장에서는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편이 버린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가면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아내를 왜 버리겠어요? 아내가 특별히 외도를 한 것도 아닌데 왜 아내를 버립니까? 남편의 음욕 때문에 그래요. 남편의 이 음욕이요, 아내를 버리게 만드는 거죠.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당시에 남성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경고. 이 경고는 오늘 이 시대에도 유효합니다. 오늘날처럼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또 있겠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 우리가요, 주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음란한 욕심을 제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물론 잘생긴 남자, 잘생긴 여자를 보고 마음이 끌리는 것은 그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걸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안 돼. 왜? 그 음욕이 나로 범죄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정결하게 해야 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겉으로 행위가 나타나지 않아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언젠가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를 범죄하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에 청결함을 유지하고 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욕심,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악한 욕망이 아니라 선한 열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열망이 충만하고 우리의 악한 욕망이 내 속엔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